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6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절까지만 먼저 들었어요. 16절부터 36절까지는 잠시 후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독하게 불평하는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지만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말씀은 3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원망을 할 때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란듯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인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말씀은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고요.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을 전하는 것은 원망의 결과가 축복이 된다는 뜻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망이나 할 정도로 유아적인 단계가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운운하기 젖주는 식으로 양식을 우선 주실 것이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고자 너희들에게 양식 주시는 것이니 알아들어라 이 뜻이죠. 이것은 결코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한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높여주시려고 모세가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9절에 이제 모세가 말을 하기를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들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부터.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가시적으로는 다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영광으로 나타나 온 회중에게 가시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시면서도 말씀의 대상은 오직 모세인 것은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더러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직 백성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셔요. 모세는 세우시고 이스라엘더러는 겸손해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첫 일성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신 의도와 양식 공급의 목적을 이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다,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일 아닌가요? 그들이 그동안의 체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적이 애굽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였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애굽에게는 심판 행위로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행위로서 여호와가 그들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죠. 메추라기는 가을에는 시리아에서 아프리카로,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북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인데요. 홍해를 건너 사막을 지날 때에 지친 메추라기들이 땅에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서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입니다. 반면에 만나는 40년 동안 기본 식량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만나가 나오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만나라는 것인데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생전 처음 보는 것이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뜻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만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으로 주신 초자연적 완전 음식, 이 공급의 목적은 백성을 교육하여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이것을 만나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6절부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쭉 읽고서 만나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마다 2배씩, 그러니까 음식을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무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벌레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오. 6일 동안은 음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오. 7일째가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9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여 백성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희 자손을 위해 이 음식을 한 오멜 채워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음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거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고 자손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후에 이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어 잘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백성이 하루에 거둔 만나의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네, 오멜은 부피를 재는 그릇인데요. 한 오멜은 약 2.3리터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으로 주신 초자연적 완전 음식입니다. 공급의 목적은 백성을 교육하여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이것을 만나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특성들은 첫째, 분량의 자동 조절입니다. 1인당 한 오멜씩 자동 조절되지만 또 6일째에는 갑절을 거두게 됩니다. 많이 거두어도 2오멜로 자동 조절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선도의 자동 조절입니다. 하루 이상 두면 부패하지만 안식일에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아침에만 거둡니다. 햇볕에는 쓰러집니다. 넷째는 요리, 교육 목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햇볕에 사라지지만 굽거나 삶는 요리를 할 수 있고 교육 목적으로는 영구적 보관도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는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작고 희고 둥글고 가늘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양적으로 완전한 음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영양 문제가 없었죠. 여덟 번째는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만 존재했던 음식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에만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에 놀라서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지도를 받으러 나왔고 지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규례 준수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말씀의 지도자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도록 훈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안식일을 주셨다. 즉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안식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영원한 천국을 받은 자가 안식을 누리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지도자 중심으로 결속을 단단히 함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일에는 예배하고 말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날마다 먹듯이 매일 밥을 먹듯이 또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 말씀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셔서 영원한 안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공급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결속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늘 주일마다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